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3절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이치로서 하나님께서 이 참된 이치를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농부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농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농부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해당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때를 따라서 비를 준다고 하신 말씀은 어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물고기 떼가 몰려오게 하여 많이 잡히게 하리라. 상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시세를 맞추어서 장사가 잘 되게 하리라.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공부가 잘 되게 하리라.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사업체를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온갖 조건을 구비하게 갖추어 주어서 사업 경영이 잘 되게 하리라.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 잘 지키면 국운을 좋게 하고 이웃나라의 협조가 있게 하여 정치가 잘 되게 하리라. 가정의 호주가 말씀을 잘 지키면 가족이 평안하고 가족이 단합하게 화목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농부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내게는 해당이 아니 된다. 공부하는 내게는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 공장에 다니는 내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업을 경영하는 내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후, 시후 곧 사철의 절기를 따라서 비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고 하신 말씀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비가 오지 아니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흉년이 되고 비가 적게 온다고 해서 흉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흉년을 선하지만은 그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교만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사람의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면서 한 인간의 배후에 절대자가 있어서 모든 것을 주권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옳게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과 옳고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함인데 천국은 하나님을 옳게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바르게 가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키시는 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옳게 바르게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옳게 바르게 가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혼자서 시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인 지혜로 예정하시고 주권적인 지혜로 예정하신 것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혼자서 예정하시고 혼자서 시행하여 성취하시는데 때로는 사람이 힘을 조금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조금 더 힘을 기울이면 할 수가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드는 지식은 100원짜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서 시행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지식은 수십억짜리도 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혼자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건설도 하시고 파괴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3절로 4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약속인지 인간의 기능으로서는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능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는 복뭉치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반성하여 보아야 합니다. 혼자서 건설도 하시고 파괴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뭉치를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고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복뭉치를 가지는 그 방편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대로 실행하면 복뭉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은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시후를 따라서 비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나 해놓고 순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놓은 줄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성공하였을 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성공한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능이 있어서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뛰어나서 성공하게 된 줄로 알고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하는 일을 도와주셔서 많은 소득이 있도록 해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십니다. 소출이 많도록 해주십니다. 토지에서 산물이 나게 하고 수목에서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꾸는 일은 해도 자라게 하는 일이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시후를 따라서 비를 내려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여 소출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믿는 사람이 놀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믿는 데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인데, 이렇게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자나 재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자연 은총에 속한 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연 은총에 속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지키기가 어려운 명령이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명령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에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배역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몹시 분하게 여겨서 당장에 망치는 그것으로서는 분이 완전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껏 죄를 짓도록 하시고 또 그 사람의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셔서 한꺼번에 그 자손까지 폭삭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모세 때에 애국왕 바로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아말렉 족속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고라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렇게 하셨고 발람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악인인데 사업이 잘 되어서 재물이 부유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고 자손들이 출세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지만은 절지에 패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아합의 아들 70명도 훌륭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아내도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멸망시켰고 아들 70명도 한꺼번에 죽임을 받는 이렇게 멸망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복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데도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크게 복수하시기 위하여 그 분량을 채우시는 것이요 그 분량이 차면 절지에 패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몸이 건강하고 돈벌이가 잘 되고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정하여 놓고 진노의 분량을 세우시는 중에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 건 왕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복이라고 말하면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면서 가진 형통, 성공, 재물, 출세,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진노를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의 분량을 정하시고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그릇에 진노의 분량이 차게 되면 갑자기 한꺼번에 멸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출세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례와 계명을 거역하여 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복이 아니고 화락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은 복이요, 복 같은 화요, 성공 같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밭에다가 콩을 심어 놓고서는 팥이 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기다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요, 정신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무엇을 하면서 그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복이 아니요 화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만든 집이나 권세나 지위나 재물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는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것을 확신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버리면 사망과 고통에 속한 것이 생명과 평강에 속한 것으로 살아나게 되고 해독에 속한 것이 신령에 속한 것으로 살아나게 되고 요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살아나게 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과 복음 운동을 위하여 바치는 것으로 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가지게 된 그것을 버리는 것도 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땅에는 그 산물이 나게 하고 나무에는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탄탄대로로 갈 것이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는 매우 위험한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서 무엇을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쉽게 성사가 되지만은,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면서 하면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죄를 지어야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유지가 되지 않고 보존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기억해서 해야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해서 이루어 놓은 것은 전부가 화 덩어리요, 저주 덩어리요, 졸지에 패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서 이루어 놓은 것은 전부가 복 덩어리요, 축복 덩어리요, 갈수록 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은 복수심을 가지되 잠깐이요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유식한 사람은 복수심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범위가 넓게 깊게 복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수심도 완전 무결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도 완전 무결하시고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것을 영원히 보여주는 곳이 지옥이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미워하시고 괘씸하게 여기시고 분하게 여겨서 복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에 잘못을 깨닫고서 진실하게 회개하면 복수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사람이나 사회나 나라나 민족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함으로 성공한 것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것이 복이 아니요 저주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서 취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복이 아니요 저주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취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복이 아니요 저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이번만은 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킴으로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이 죽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죽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배품을
영원히 존귀하고 영광의 생명으로 성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젊어서 죽었지만 아벨이 죽은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복음운동에 예수님 다음으로 크게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가치가 있고 존경한 것인데, 그것은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나게 되고, 망했다고 했는데 성공하게 되고, 떨어졌다고 했는데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해서라도 무엇을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평안을 가지고 무슨 이득을 보고 비난을 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분이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주재주권하신 분이신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자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주재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기억해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기억하면 하면서 무엇을 시행하면 그것이 자기를 영원히 불행하게 하는 화근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리와 신조를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기억해서라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그것은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무엇을 시행하면 그것은 자기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는 지극히 큰 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천국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하가 내려 눌러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쾌락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의 힘이 떨어지게 되는 그것은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영감대로 실행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진리와 영감대로 실행하는 것은 고량 진미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영감이라고 하는 고량 진미보다 더욱더 큰 고량 진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피를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만 해도 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만 해도 마음의 믿음의 힘이, 의의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감기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